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5년도 다 주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은요 누구든 새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지난해의 부족한 면이나 아쉬웠던 면을 다시 되풀이야 하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지요. 그러나 올해 25년 새해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로 가득 넘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일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많은 사람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일로 연일 뉴스 속보가 방송되었고 일주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더 무거운 것은 이 참사를 당한 분들의 사연이에요. 여러분 팔순 부모님, 팔순잔치, 생애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 팔순잔치를 맞아서 온 가족들, 일가족이 함께 부모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던 그 길이 마지막 길이 되고 말았어요. 수능을 마치고 대학에 합격해서 동생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겠다고 떠났던 그 여행길이 형제의 마지막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이게 더 바빠지기 전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던 가족이 참변을 당하기도 하고 사실상의 신혼여행을 떠났던 젊은 부부, 뭐 또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여행객이 저마다의 이유로 떠난 여행길이었는데 그 길이 생애 마지막 길이 되고 말았으니 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까울 일입니까? 그로 인해 많은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어요. 또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슬픔이 크고 또 우리의 마음에 불안감도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나마 하늘길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그 확신마저 깨지고 말았어요. 이번 참사에 주책임이 있는 항공사는요 2,600억 원의 사전 예약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 2,600억 원 정도 되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사전 예약했던 모든 건들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진대요. 그래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대통령의 탄핵 수사 문제로 정치는 정치대로 혼란한 상황에 놓여 있고 경제 상황도 심각해서 지금 IMF 때보다도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살기가 더 막막하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나라의 어려운 경제 형편은 뭐 성도들의 경제 형편과도 같이 동일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어려운 경제 형편은 교회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 지난 한 해 한국 교회만 3,000개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던 교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를 못하고 3,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더 나아가서요 목회자의 사례비도 제때 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더 많아서 목사님들이 이제 이중직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돈을 버는 목사님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교회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선교비 지원이 끊겨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선교비를 도와줘야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을 텐데 그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선교지에서 선교사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애쓰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2025년 새해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암담하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있지요. 희망과 부푼 가슴으로 소망으로 시작해야 될 새해가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암담한 새해를 맞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한국 교회 또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은 유가족들대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며, 또 국민은 국민대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국민일보를 보니까요, 무안국제공항 참사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참사를 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도대체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잘잘못을 먼저 따질 것이 아니라 먼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모습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를 먼저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네 오라비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다. 네 오라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계속해서 하셨어요. 근데 마르다 마리아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자꾸 믿음 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 산다고 말하는데 이 두 자매는 뭐라고 말하느냐? 네, 살겠지요. 언젠가는 살겠지요. 언젠가는 부활하는 때가 있겠지요. 자꾸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 마음이 오죽 답답하셨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제 곧 산다니까? 내가 네 오라비를 살려주게 이 자리에 왔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꾸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또 펑펑 울고 있거든요. 슬픔에만 잠겨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 마음이 답답해서 어떻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어이구,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내가 지금 네 오라비를 살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믿음 없는 이야기만 하느냐, 왜 한없이 슬퍼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 꾸중하고 책망하실 법도 한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믿음 없는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도 꾸중하질 않았어요. 책망하질 않았어요. 슬퍼만 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보면서도 꾸중하거나 책망이 먼저가 아니었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어요. 함께 울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 위로를 먼저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듯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어수선한 나라를 보고 연일 계속되는 사건 사고 앞에서 불안한 마음에 잠긴 우리에게, 또 새해를 기쁘고 즐겁게 시작하기보다는 너무나 무겁게 시작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원래는 우리가 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장하고 성숙하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8번, 9번 정도, 한 2달 정도 이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연일 계속되는 사건 사고 앞에서 너무나 지쳐있는 많은 성도들이 또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일단 그 말씀은 좀 한두 번 더 뒤로 하고, 우리 민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이겠다 싶은 마음이 좀 계속 마음에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자, 이사야 4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든 환난을 이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66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대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저희 할머니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을 때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낮에 돈을 벌고 낮에 벌었던 돈으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든지 아니면 뭐 고등학교 다 그만두고 일찍부터 기술을 배워가지고 돈을 벌든지, 이제 할아비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니까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라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아이에게 할아버지의 그 말은 왜 그렇게 제가 서럽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만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이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 아직 중학교 3학년이면 아직 애거든요. 애한테 나가서 돈 벌라고 하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라고 하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근데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돈 벌어서 내 손자 고등학교까지 가르칩니다.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그 뒤로부터 남의 집 일을 가셨어요. 남의 집 논에 가서 일하시고 밭에 가서 일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하루에 15,000원, 많이 받으면 2만 원 이렇게 받으셨거든요. 일당을 이렇게 받으셔서 이 돈을 모아가지고 저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까지 할머니가 책임져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시절 할머니의 말씀 한마디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해요. 절대 그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 손자 내가 벌어서 고등학교까지 가르칩니다. 근데 다른 말도 아닌 내 손자라는 이 말의 표현이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해요. 여러분, 내 손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 시절 할머니가 했던 그 내 손자라는 이 표현이 저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자를 내가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은 위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 시편 2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들을 슬픔에 잠겨 있지 않도록, 고통 가운데 빠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 전체 말씀의 구조를 보면 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좀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원래 오늘 이제 이사야 40장 전체 다 읽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절 2절만 읽었거든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독특하게 소개되고 있느냐? 자, 먼저 40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느냐? 친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10절에 보니까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죄 많은 인생들 삶의 현장으로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저 베들레헴 말구유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왜 임하신 겁니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여러분 사복음서, 여러분 공간복음이나 또 우리 요한복음까지 해서 사복음서 내용을 보십시오. 온통 우리 예수님 문제 많은 인생으로 찾아가셨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맞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가셔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문제 많은 인생에 우리 예수님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찾아가 주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욥이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욥기 2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결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콱 죽어라.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쎄도 보통 센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욥의 아내는 어떻게 슬픔에 잠겨있는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콱 죽으라고 그렇게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욥의 새 친구들도 욥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니까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거든요. 근데 욥의 새 친구의 위로는 온통 어떤 얘기였느냐? 야 욥아,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는 알지 못하는 뭔 죄가 너에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고 심판을 받은 거니까 빨리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들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슬픔에 잠겨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집사님,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잘 됐다 꼴 좋다, 여러분, 목사가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저에게 시험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지요. 왜 시험 안 들겠습니까?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이 지금 시험이 들었어요. 와이프한테도 시험이 들고 새 친구한테도 시험이 들고, 오히려 그런 위로가 자기에게 마음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욥이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보셨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위로해 주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욥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결국 욥을 위로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도움도 아니에요. 물론 어느 순간의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느냐, 이사야 40장에 보면 두 가지 큰 기가 막힌 표현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러분, 여기서 강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힘있게, 강하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힘있고 강하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강하고 힘있는 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강한 팔의 힘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위로한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에서 유난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자, 출애굽기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신명기 26장 8절도 볼게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된 노동하며 살았어요. 참 버겁고 힘겨운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바로왕이 또 얼마나 권세가 대단한지.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 바로왕의 권세는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의 권세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오늘날은 그래도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강대국들이 있고 그러지만 힘의 균형이 뭔가 좀 맞춰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당시는 이집트가 세계 최고였어요. 이집트의 바로왕은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동의 시간으로 보내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의 능력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바로 왕을 꺾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징태양난의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당신의 강한 손의 능력과 편팔의 능력을 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었어요. 강한 자로 오셔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25년도 살다 보면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겠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겠지요. 이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강한 손의 위로예요. 능력의 위로예요. 은혜의 위로고, 오늘 이런 하나님의 강한 손의 능력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고 또 큰 역사만 나타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역사, 눈에 보이는 기적, 이걸 바라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큰 기적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왜 내 인생은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나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평범한 일상을 아주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사건 사고 없이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도 보십시오. 여러분, 무안공항 국제공항의 큰 참사, 또 화재 사건, 또 배가 전복되는 사건, 여러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만도 있었어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뭐냐? 내가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일상들,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그래서 살아내는 이 일상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런 일상들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강한 자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자,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멸종되었어야 될 짐승이 양이래요. 양. 왜냐? 양은 온통 연약한 투성이에요. 얘는요, 눈도 나빠가지고 앞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양은 1m 이상을 보지를 못한대요. 이게 지 발 앞에만 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귀가 얇아가지고 잘 속는 게 양이래요. 이런 양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야생 개들이라는 겁니다. 그 야생 개들이 양한테 와가지고 멍멍멍멍 해서 살살살 꼬셔요. 그럼 양이 귀가 얇아가지고 쏙 넘어가가지고 이 야생 개들을 따라가서 어디 가냐,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거기 가면 야생 개들이 양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양은요, 다리도 짜리묵뚝해가지고 도망도 못 가요. 또 몸도 뚱뚱해서 한번 넘어지면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이기적이고 멋대로이고 방향 감각도 없고 방어력도 제로인 것이 양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약점이 많아 살아온 육식동물의 표적이 되는 것이 언제나 양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양이 멸종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이 있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멸종되었어야 할 이 짐승이 멸종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 주변에 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목자 때문이에요. 선한 목자가 양에게 있어서 언제나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것 같으면 목자가 그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양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대요. 여러분, 우리같이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이 설교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아주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지만 또 삶의 여러 가지 전화 한 통만 받아도 우리의 마음이 그냥 쑥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냐? 목자 되신 주님의 위로예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푸른푸르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시편 23편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5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그래, 내가 알지, 내가 네 연약함을 알지, 내가 네 부족함을 알지, 그래서 내가 선한 목자로 너에게 오지 않았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래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때로는 강한 자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선한 목자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을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좀 한번 읽어볼게요. 새번역 성경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고통당하는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소개되어 있는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진짜 그때는 끝난 거 아닙니까? 노예로 산 것만으로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이 옥에 갇혀서 죄인이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가 되고 말았으니 진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쯤 되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생의 끈을 놓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요셉 어땠느냐? 요셉은 그렇지를 않았네요. 처한 환경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느냐?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지든지 그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요셉이 그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힘껏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참사를 당한 수많은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팡세라는 책을 쓴 파스칼이 그의 책에다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면 교만해진다. 그러나 자신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요, 잘 나가면 교만에 빠져요. 삶이 형통하면 교만에 빠져요. 성공하면 교만에 빠져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해요. 낙심해요. 무너져요. 인간은 딱 이 두 방향이에요. 교만해지느냐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우리들이 교만해지지 않고 때로는 낙심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뿐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지도 않고 때로는 낙심에 빠지지도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사십시오. 주님, 내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때로는 강한 자로, 그리고 선한 목자로 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25년도를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